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볼륨 좀 더 올려야 돼요. 모니터를 올리든지 뭘 올리든지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스피커를 바꿔가지고 아직 세팅이 좀 덜 됐어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임박한 불심판을 대비하라.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이란과 중동에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전쟁은 여러분이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소식과 전쟁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전쟁이 될런지, 이 전쟁이 비화하여 3차 세계대전이 될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것보다는 당장 주유소 기름값 올라가는 게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한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사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왕이 그 바사의, 지금 이란의 고레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1970년대까지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아주 형제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란은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축하하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한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그때 이란은 수니파 무슬림이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들은 평화주의자였어요. 그 수니파 무슬림들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형제 관계를 이루고 있다가 이 관계가 언제 깨졌는가 하면 1979년도에 47년 전인 1979년도에 이란에 무슬림 혁명이 일어납니다. 시아파 무슬림이 정권을 쥐게 되었어요. 그들은 극렬한 무슬림 분자들이에요. 그 시아파 무슬림이 정권을 쥐자마자 그때부터 외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란은 무슬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국민들은 약
9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9천만 명 인구 가운데 우리 엔들사랑교회가 후원하는 요르단의 이요한 선교사님 증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 무슬림 국가인 이란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은 기독교 인구가 이란에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극렬한 시아파 무슬림이 정권을 쥐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뭐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잡아다가 죽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1,000만 명이나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란에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 발각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핍박 속에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아세요? 조사를 해봤어요. 이란의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 여러분 이란에서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바로 비밀 경찰에 끌려가서 죽임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1,000만 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조사해 보니까 10명 가운데 9명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꿈속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 내가 메시아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대부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체험적인 신앙이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 정도 그리스도인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이번에 극렬한 시아파 무슬림을 이란에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국과 이란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참던 하나님이 참다가 폭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심판하여 죽일 때 쓰시는 방법이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칼, 둘째는 기근, 셋째는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고 심판할 때 첫째, 칼, 즉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둘째, 기근, 가뭄을 통하여 식량난에 의하여 죽게 합니다. 셋째,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3가지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 손에서 시작되고요, 모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모든 전쟁의 결론도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고된 인류 마지막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 그것이 짐작하건대 인류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의 각 나라들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가 대략 12,300여기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한 나라가 1위가 러시아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중국입니다. 이 지금 인류가 보유한 12,300여 기의 핵무기만 터뜨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둥근 별을 수십 번 폭발시키고도 남는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류가 보유한 핵무기 가운데 수소폭탄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런 원자폭탄 정도가 아니라 그 원자폭탄의 3,300배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보유한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핵무기 외에는 인류가 개발한 모든 무기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젠가 인류가 개발하여 보관하고 있는 저 핵무기 언젠가는 쓸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기대치로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 무기도 쓸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점점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앞으로 말세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운다. 이게 뭐예요? 전쟁이 많아질 것임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큰 심판이 나와요. 첫째는 물심판이요, 둘째는 불심판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백보좌 심판이 가장 큰 세 가지 심판입니다. 첫 번째 물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 같은 물심판은 두 번 다시 없어요.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불심판이에요. 인류 앞에 앞으로 우리가 닥칠 걱정해야 될 심판은 불심판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누구나 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좌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각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영원히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요즘 사람들 심판이라고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이 걱정되어서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이복의 김서방, 이복의 이서방,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네, 우리 빨리 이 성을 탈출해야 되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유,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런 세상에 무슨 심판이고 유황불이고 그런 말을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언젠가 이 세상은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면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설령 벌어져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치부하고 맙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불로써 심판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금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언젠가 이 세상은 불로 심판당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심판날에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잠깐 보존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준비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모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지, 정치가들이, 종교인들이, 이단의 무리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도 하나님은 참고 참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고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언젠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의 죄악을 더 이상은 간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때인 걸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뭘 차려야 된대요? 정신 차려야 된대요. 정신 차린다 그 말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술 취할 때가 아닙니다. 흥청망청거릴 때가 아닙니다. 쾌락에 향락에 취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잠도 자지 않아요. 마귀는 휴가도 가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하나라도 더 미혹하고 시험들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속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많아질까요? 식어질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아도 인면수심이라. 분명히 사람의 얼굴인데 하는 짓은, 생각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악한 인간들이 아멘도 안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쇼 윈도우 부부처럼 살지 말고, 진짜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제발 좀 성도님들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사랑하고, 권사님도 좀 사랑하고, 장로님도 좀 사랑하고, 부목사님들도 좀 사랑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말고. 요새 난리가 났어. 그냥 막 난리가 났어. 부산에 막 왜들 그러는 게, 왜들 그러는 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질 거라고 이미 경고했어요. 우리만이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만이라도 예수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불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조사해 봤어요. 앞으로 언젠가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99%가 핵전쟁이 언젠가 일어난다고 다 믿는데, 미국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아파트를 땅 위로 짓잖아요. 20층 30층 위로.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업이 뭐냐면 땅 밑으로 지하 도시를 건설해서 땅 밑에 아파트를 짓는데, 입구는 거대한 철문을 만들어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한 철문을 만들어 놓고 지하 도시를 건설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정된 500세대, 1000세대 한정된 사람만 들어가는데 별로 비싸지 않아. 보통 한 채가 100억씩 해. 그런데 그걸 분양했는데 순식간에 다 매진됐대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핵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거기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올 불심판을 대비하라는 것은 지하 방공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하 대피소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그게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불심판을 준비하는 것, 첫째, 잊지 말라. 심판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잊지 말라.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을 잊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 더 연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1년 더 연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루하루 1년 연기하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아무 때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그 타이밍을 놓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뭐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요. 예수님 재림이 도둑같이, 마지막 심판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물건 훔치러 올 때 전화 걸어서 김 집사님, 내가요 2026년 3월 9일 새벽 3시에 새벽 4시에 당신 새벽 기도 갈 때 내가 당신 집 털러 갑니다. 연락하고 옵니까? 도둑이 연락 안 하고 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이 땅의 마지막 불심판도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갑자기 신랑 예수님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베드로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불심판을 대비하는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말에도 좀 경건하고, 행실도 좀 경건하고, 삶에도 좀 경건하고. 여러분, 경건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주일 성수야. 왜 하나님이 주일을 일주일마다 지키라고 했을까? 왜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지키라고 했을까? 잘 들어봐요. 미국 어느 교회가 주일날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었대요. 그런데 교회 옆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땅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놀려놨어.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땅 주인을 만나러 갔대요. 주인장, 그 땅 좀 교회에 파시지요. 안 판대. 왜 그러세요?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은 좀 쓰려고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무상으로 쓰게 할 테니 마음대로 주차장으로 쓰세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땅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1년이 52주일인데 51주 쓰고 한 주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거 뭐 1년 52주인데 한 주일은 안 써도 돼. 그래서 교회가 그날부터 그 넓은 빈 땅을 주차장으로 쓰니까 교인들이 입이 좋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불평이 나왔어. 왜? 아니 51주를 대다가 한 주 못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한 주 못 된다고. 인간이 참 못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땅 주인을 또 찾아갔어요. 주인장, 하나 여쭤봅시다. 왜요? 아니 51주를 무상으로 쓰라고 하시면서 왜 한 주일은 못 쓰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땅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걸 알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1년 12달 52주 쓰라고 하면 교회가 자기 땅인 줄 착각하겠지만 이 땅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걸 알려고 한 주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이 동산의 모든 실과 과일, 채소 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걸 먹으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약 선악과도 없이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머지않아 이 동산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 왜 그랬을까요? 너들 마음대로 하라 하면 1년 12달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뭐 시간을 어떻게 쓰든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할 내 마음대로야,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을 지키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거 기억하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보니까 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5% 10%밖에 안 돼. 이제 뭐가 중요해요? 말한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 심판의 그날,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세 번째,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은 요즘 가장 사모하는 날이 뭐예요? 뭘 여러분 요즘 기대하고 삽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이다. 그 사람들은 꼭 주일이라고 안 해. 오늘 일요일이다. 오늘 일요일 저녁에 몇 시에 로또 복권 당첨하는데, 발표하는데, 그거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수명이 있습니다. 전자기기 아무리 좋아도 수명이 있습니다. 아파트 아무리 좋아도 100년 넘으면 재건축해야 됩니다. 인간의 목숨도 때가 되면 수명이 끝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명이 있어요. 이 지구가 공해로 바다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이미 이 지구의 수명도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인가? 우리는 믿기로 거기가 나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 나라에 갈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없어질지라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흉흉한 소식이 점점 많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정말 혼절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혼란한 소식과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